예스나 좁은 리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영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어제 봤던 말씀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이죠. 19절에서.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라가되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찬양 부릅니다. 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열을 지나
첫 번째 5,004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생일 감성. 오늘 백자인 집사님 생일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오직 주님의 은혜오니 주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자인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의 전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귀한 집사님, 앞으로 살아갈 인생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건함과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인데, 어째 하나님께 주시옵소서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삶이 돼야 한다고. 그래요. 맞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되면야 달라고 요청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해결하면 되는데, 은행에 내가 돈이 있는데 통장만 내밀면 내가 사인하고 일정액을 내가 기록을 하면 내가 넣어놓은 거니까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 빌리러 가보세요. 막 굽신굽신걸 해야 되고, 막 비유 다 맞춰야 되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자격 미달이라고 그래서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떨까 마음도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도 뭐 뻔뻔스럽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딱 당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 그래야지. 난 그래서 그 양반은 서울에서 큰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어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맨 달라고만 한다고 막 교인들을 꾸중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야 돼. 당연히 드려야죠.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가 해결 못하니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점잖게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때를 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때를 쓰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천천히 기도하면 고급 기도고 고급진 성도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 안달이 나서 막 그렇게 울고 막 기도하면 그건 저급한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 건 이야기 뭐예요? 우리 보고 주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막 주라고 때를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시행해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남 보고 남이 내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위기에 처하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맘 놓고 기도하세요. 남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남이 나 한쪽에 그걸 듣고 막 교인들 사이에 막 회자를 시키고 그러면 내가 또 그 소리 듣기가 또 감당이 안 되고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에 처해봐 보세요. 울분을 안 가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했을 때 부르짖는 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봐보세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 소리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인 것 같아요. 유혹. temp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유혹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었다. 시험을 받았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내야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가 있고 나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혹이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저녁에 간단히 먹어야 아침이 상쾌하고 건강한 것인데 확실히 저녁에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당이 오르고 내리고 그럽니다. 저녁에 간단히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항상 아침에 새벽에 사무실에 출근하면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체열을 해요. 그래서 스틱에다가 테스트를 합니다. 과연 오늘은 당이 얼마나 나오나. 저는 당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재보면 확실히 어제 저녁에 뭘 먹었냐 그 차이가 당의 편차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늘 당이 높으면 생각이 뭐냐면 음식 먹는 걸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먹는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은 절제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세상이 이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다 정복하고 말았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사랑이지만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바로 절제이기 때문에 또한 절제도 참 중요해요.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것도 좀 절제를 해서 새벽에 좀 나오시고 세상 일에 절제를 좀 두어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어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두 가지예요. 다니엘은 자기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에 지친 청년 다니엘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 나라 포로들 중에 그 몇몇 젊은 청년들 중에 그것을 선발해서 황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 교육.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대주면서 꼭 사관학교처럼 우리나라의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특별 교육을 이제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바벨론 나라의 요직에 앉히는 그런 좋은 그 교육을 받게 되셨습니다. 절호의 찬스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를 했잖아요. 근데 최대 강국이긴 했습니다만은 사회 기강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도덕은 뭐 퇴폐일로를 걷고 있었죠. 거기에 휩쓸린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상실하고 막 제멋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서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로마 참으로 부패한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4사람이 걸어가면 3사람이 노예고 1사람이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손 하나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던지. 여러분, 로마 그 네로 황제 그 영화를 커바디스나 배너를 통해서 봐서 안다면은 그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자세래요. 우리는 누워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대서 먹으면 안 되는. 그게 가장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식탐이 컸던지 먹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 먹어버리면 또다시 맛있는 것이 오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을 다시 손가락 이 목젖을 건드려가지고 다 토해내고 다음 맛있는 걸 또 먹어. 우리는 못 먹어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은 그 옛날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세계를 지배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로마로 쏟아져 들어왔겠어요. 그냥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 먹자판이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신부감을 얻을 때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대요. 왜냐하면 먼저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자신의 자세를 정갈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함부로 몸을 내던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했대요. 다 기부인층들이. 그래서 기부인들이 그 귀족들이 아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기독교가 그 사람들에게 파생이 되고 파급이 되고 그래서 로마가 AD 393년에 기독교 국교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본을 보이고 세상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절제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 젊은 청년들을 보니까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선발해갖고 포로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렇게 황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 바벨론이 다니엘이 얼마나 좋은 찬스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또 성공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다니엘에게 열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1장 8절 말씀에 왕이 허락한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으면 식도와 이정을 거쳐서 배설돼 버리는 음식을 놓고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거절했던 다니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세상 것에 자신을 타협하느냐, 거절하느냐, 개방하느냐, 절제하느냐, 바로 사느냐, 멋대로 사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때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애굽의 시대장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에는 너하고 나밖에 없어. 오늘 하루만 우리 즐겁게 지내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하고 나 둘이만 알고 우리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자. 그랬잖아요.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하고 지내면 이제는 밥 먹는 것도 걱정이 없을 것이고 생활하는데 그 집안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 왔잖아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만 하면 쉬운 방법들이 우리에게 확 들어올 때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니 절호의 찬스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잖아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매일 피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피신 생활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에도 막 그냥 도피자의 생활을 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 그 잠깐 시간에 그 꿈에도 막 일어나면 막 몸이 개운치 않잖아요. 아우 다행이다. 이게 꿈이었기 망정이지. 그러잖아요. 그치? 제가 꿈을 꿨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막 나를 혼내요. 목사님이 이러고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막 그래요. 나 그런 일도 없는데 막 그래. 아니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 소문이 도는데 목사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나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도대체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딱 일어났는데 꿈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숨을 깊이 들으셨던지 이야 진짜 다행이다. 내가 목회하면서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잠깐 순간에도 꿈이었기 망정이지 그 생각이 팍 드는데 평생을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온몸이 떨렸어요. 막 추위가 막 찾아오고 뼛속까지 추위가 찾아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던지 그것 때문에 말년에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료 아비삭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다윗 품에 그녀가 안기게 했어요. 관계는 안 가졌습니다. 그 여자의 따뜻한 온기를 다윗 떨고 있는 몸에 붙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붙여줬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이 마지막에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난 질고를 안았었어요. 그러니 평생 눈을 감아도 사울, 길을 걸어가도 사울, 누가 막 바스락 소리만 내도 깜짝 안 놀라겠어요? 아무리 다윗이 배심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근데 딱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호재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얼마든지 할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자신의 편안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비록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더 많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절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재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은 스스로 쓰시질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제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찾도록 찾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나라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한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 찾질 않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절제란 건 뭡니까? 자기 욕망을 제어하는 것,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삶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삶,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절제예요.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또 옳지 않은 것, 그것을 금하는 것이 절제이고 극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하고 병을 낳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절제의 은사를 주셔서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니엘의 경우 그 상황에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한다는 건 이거 모험이에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연애를 베풀었다고 그랬잖아요. 108
80일 동안 368 6개월 동안 연애를 베풀었어요. 127도를 다스렸어요. 대단한 것이죠. 저희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정복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루는 연애를 하다가 흥에 거여서 그의 왕비 와스디를 불렀잖아요. 와라, 내가 당신 미모를 온 대신들에게 다 보여주고 127도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네 얼굴 좀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와 그랬는데 거절했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절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폐위가 됐잖아요.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거역하면 신상에 분명히 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 분명히 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잖아요. 만약 그때 다니엘이 왕의 말에 타협을 하고 이 왕실 교육을 그대로 수용을 했더라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은 떠났을 거예요. 나의 욕망과 고집과 습관을 제어하고 내가 나를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니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올 한 해는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푹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절제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